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린 지난 2시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육체의 정욕, 이 길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은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말아야지 우린 다 잘 알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어떤 선택이 하나님 편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연약한 우리의 존재에 있는 거죠. 알지만 행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를 않으십니다. 예수를 보라는 거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앞에 보여주신 이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 길을 따라올 수 있다는 거죠. 연약하지만 예수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죠. 너희도 이 길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살아가는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세상엔 없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한번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12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행실을 선하게 하라. 중요한 것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디에 심으셨는가,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를 산속 깊은 곳에 심지 않으시고 세상 한복판에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 한가운데 교회를 심으시고 성도들을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다 볼 수 있도록, 고개를 이쪽으로 돌리면 이 교회가 보이고 또 반대쪽으로 돌리면 저 교회가 보이고 이 성도가 보이고 저 성도가 보이는 그런 이방인들, 세상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살아가는 한복판에 하나님은 교회를 두셨고 성도들을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주님이 오시는 날, 주께서 오시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날, 이방인들이 너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교회와 성도를 세상 한복판에
심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가 세상 앞에 보여야 할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한복판에 심겨진 교회 그리고 성도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하는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을 따라 사는 길에는 미움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려고 마음 먹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미움을 받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겪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쓰여질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미움과 오해와 억울함과 비방을 받으며 살았었던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당시 유대인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은 신들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조국을 배반하는 자들이고 부모와 형제 또 자식과 자매를 무시하는 자들이라. 유대인들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이와 같다는 거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 아닙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형제와 자매와의 관계.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다 어그러져 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더라. 이와 같은 인식이 당시 사회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역사가인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사람으로 인식되어진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면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뿐 아니라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샘물이 있는 곳도 가르쳐주지 않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한 사회, 한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길을 물으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찾으면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유대인이 아니면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사회 속에서 인식되어진 모습은 이처럼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티오커스 에피파테스라는 역사가가 쓴 책을 보면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여 재물을 삼고 그 재물의 내장을 먹는 자들이라,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비방을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식되어지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비방을 받으며 유대인들이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이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이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이들에게도 동일한 오해, 동일한 미움, 동일한 배척을 받으며 살아가는 환경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그렇게 살았다는 오해를 받는 거예요. 미움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오해까지 씌워지게 되냐면 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잡아먹는 식인종들이라, 이런 오해도 받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받았을 것 같으세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린 아이를 잡아서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당시 이 로마 사회,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사회 속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오해와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방법으로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해 선을 행하라. 이것으로 오해를, 억울함을, 미움받는 삶을 극복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아멘. 주님은 공생의 기간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죠. 이 외에도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그렇게 주님은 사십니다. 이것이 주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악하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이 있다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자를 위로하시며 그렇게 그분은 당신의 생애를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흉악한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오해를 받으셨고 배척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역시 수많은 오해를 겪으며 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미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미움과 오해와 억울함, 그와 같은 미움과 억울함과 배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있는데 그 삶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질대로 살지 마라. 네, 성질대로 살지 마라.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질대로 살지 마라. 여러분 오해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오해 속에 미움을 받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다 갚아주고 싶고 이 억울함을 다 풀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성질대로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이에요.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아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 다 태워주기라고 기도할까요? 이렇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앞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것들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를 미워하고 멸시합니까? 저들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다 태우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러자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셨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고대 사본을 보면 55절과 56절 사이에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을 보시면 55절입니까? 55절인가 56절 끝에 아마 넘버링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따라서 내려가 보시면 이 55절과 56절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집어넣어서 우리 55절과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더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죠. 설령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본심을 오해하여 억울함을 가져오게 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멸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 죽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영혼을 살리는 길이지 영혼을 죽이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설령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자라 할지라도, 내 본심을 오해하여 억울함 속에 나를 빠뜨리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하여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자,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어찌 내 편이 아닌 자를 위해 복을 비는 일이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 오늘 우리 인생이 어떤 은혜를 입어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지.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 우리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점잖게. 조금 더 가혹하게는 원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며 굴복할 수조차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맞서는 자리에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며 살았고
우리가 주님을 미워하며 살았고 우리가 주를 배척하여 십자가에 매다는 길을 갔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주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그런 죄인이요 원수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 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줄 모르는 자리에서 그분과 원수로 살고 그분의 대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위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앞에 보여주신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를 오해했잖아요. 그분의 뜻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원수와 대적으로 살았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인생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 앞에 주가 선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신의 육체로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기억하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입은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어렵지만 우린 원수를 위해 복을 비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앞에 선한 행실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사랑하는 일에 주저합니다. 그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일에 우린 여전히 주저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넘어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때 기뻐하고 참 행복하죠. 아,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거.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영접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비는 일이 이만큼 우리의 본성을 힘써 거스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길을 걷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같이 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하면서 뭐합니까? 논쟁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다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이 싸움, 이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내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악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이 악한 주먹으로 치든 다른 그 무엇으로 치든
이 사람이 내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내 원수와 내 대적이 내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하여 간절하게 금식하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와 이 금식이 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발 좀 생각해 보라. 제발 좀. 너희의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금식하며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손으로 치는, 그래서 이기게 하시고 원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이 일을 위한 너희의 간절한 금식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한번 제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내 원수를 저주하고 무릎을 꿇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원수를 묶고 있는 죄의 결박에서 그가 벗어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는 원수이지만 그 원수의 영혼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금식하는 일, 이 일이 내가 기뻐하는 기도요 금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 금식하라.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선한 행실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원수된 나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너희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선한 행실을 통해 너희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하는 자, 그들이 주님이 오시는 날 생명의 자리에 서서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만들어내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세상에는 없는 성도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을 보고 정리할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가슴에 새긴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인간의 본성은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줍니다.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박해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그 삶을 성도가 살아내도록, 그 삶을 세상과 세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볼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세상 한가운데 심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없는 삶인데, 내가 본 적이 없는 삶인데, 나와 다른 삶인데 어떻게 저들이 이 길을 걸어갈까? 우리의 삶으로 교회가 세상 앞에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 세상에 있는 많은 자들이 주께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생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